선교 메시지의 핵심.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중 아무 부분이나 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치유 사역, 구원 및 성화의 사역 등이 있지만 이러한 사역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의 사역은 무한합니다. 선교의 주요 메시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함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교사의 메시지가 곧 애국적인 것은 아니기에 그것은 특정 국가나 개인을 옹호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편견을 옹호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을 결속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나누는 소그룹에 속하기가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비결, 성령의 세례 등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목상, 오늘은 11월 21일 선교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는 묵상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즉 속죄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만큼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인데 영원한 시간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나을 뻔한 그러한 인생이 될 뻔했다 그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죽음의 형벌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선교의 핵심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입니다. 챔버스는 예수님의 다른 사역들,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 구원, 성화 등의 사역 등은 유한하지만 이 속죄의 사역은 무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고 또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속죄 사역이고요. 그렇게 속죄된 인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무한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챔버스는 선교사는 이 계시에 사로잡힌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일도 또 병을 고치는 일도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선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붙잡힌 바 되어 이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겁니다. 삶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도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말이죠. 참고서는 선교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친절함이나 선하심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자,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야말로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한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꽤 근사해 보이는 혹은 꼭 필요한 일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보다 외면받기 쉬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가 가장 먼저 보입니까?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두십니까? 만약 그 영혼의 구원 여부가 먼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됐을지도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로 인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머스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지 않으면 죄가 있을지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지역사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귀한 사명 잊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